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로 부리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 부엘세바를 거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동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에는 이미 중요한 두 번의 이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 외손촌 라반이 있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를 보면 모두 세 번에 걸친 중요한 이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세 번에 걸친 이주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모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부엘세바는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단에서 부엘세바라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단이 가나안 북쪽 끝이라면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끝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지나면 사막지대가 애굽까지 펼쳐집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야곱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밧담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창세기 37장부터 약속한 땅 가나안에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130세면 인생의 황혼기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모험을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30년 인생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난 기간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은 대가로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20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110년 동안을 가나안에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생 말년에 110년이나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기에 그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 사레를 빼앗긴 곳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부끄러운 기억의 현장입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서 큰 번성을 이룰 것이며, 둘째는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즉 크게 번성할 것이며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리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으며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5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명단에는 두 명의 여인 디나와 야곱의 손녀 아셀의 딸 세라를 제외한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3,550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 20세 미만의 남자를 모두 합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0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야곱을 포함한 70명이 애굽으로 갔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결코 짧지 않은 능력의 손 안에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야곱의 인생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비록 그것이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에 두렵고 떨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며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